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보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봉사를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 생활을 좀 잘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 개시를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시험거리가 따라옵니다. 그것을 못하도록 마귀가 시험거리를 줘요. 그래서 그 시험거리에 넘어지면 시험거리에 걸려들면 초신자들은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그 깊은 신앙 속으로 들어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넘어져 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거리가 들어올 때 그 시험거리를 이겨내야만 신앙이 자라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번 사역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을 하시고 딱 사역에 들어가니까 시험거리가 찾아왔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여기에 넘어가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져 버려서 영원한 구원을 못 이뤄요. 그러니까 그 시험, 엄청난 시험거리가 온 거예요. 돌들로 떡을 먹어봐라. 그런데 진리로 이깁니다.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시험거리가 올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시험거리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부흥을 하려고 막 어떤, 예를 들면 임직자를 세우고 막 부흥을 해 가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성령의 운동을 일으켜서 성령 부흥 기도회를 하자 하면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이거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예수님 오기 전부터 오고 나서 앞으로 올 때까지 이야기하고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그것을 시대마다 뛰어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변해도 성경의 말씀을 항상 그대로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의 말씀이고 지금의 말씀이 영원한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많은 세월을 가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바르게 서갈까,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킬까, 여기에 대단한 이제 목회를 한 30년 했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삶으로 이어가고 그 축복을 받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부흥을 하려고 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8장의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있으리요? 못 끊어낸다는 거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적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알몸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내게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죽음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끊어낼 수 없느니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 요한 3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진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들을 보고 바울은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라가는 것만큼,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만큼 목사는 기쁨이 없어요. 돈을 누가 많이 갖다 준다거나 내게 어떤 성공을, 그거 다 필요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구원의 은혜의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목회자는 더없이 기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부모가 아이가 잘 성장해 갈 때 기쁜 것과 같이로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요. 성도들이 1000명 2000명 우르르 몰려온 것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기쁨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떤 시험거리가 올 때 시험거리를 어떻게 막아낼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복음이 잘 증거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전도 1차 전도 여행할 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와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접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고, 얼마나 우리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과 통틀어 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려고 구약부터 알려줬고 언약도 알려줬고. 사실 언약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의 복을 줬죠. 뭔 언약의 복이에요? 언약의 복은 뭐냐 하면 할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뭘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하고, 그리고 나서 뭐를 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어져서 성찬식을 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것이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는 언약. 구약에서 이야기했지만 신약에서까지 이어져서 영원한 그 성경을 이루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 바뀌었어요. 율법으로 바뀌었어요. 뭐냐 하면 모세 때 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으로 바뀌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법으로 바뀌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깊은 그 언약의 내용을 모르고 율법을 행해야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이 바뀐 거예요. 형식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형식적인 예배, 무늬만 드리는 크리스찬,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은 언제든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포인트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그렇게 복음이 전거돼서 좋았습니다. 와서 보고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변론이 일어나고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시험거리가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1절 2절을 읽어봐요. 이게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1절 2절 시작.
야, 어찌하여 복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던 전통을 무시하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변론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라. 뭐냐면 형식적으로만 바뀐 거예요. 이제 법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변론이 일어나서 싸우다 안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있는 사도들을, 장로들을 그로 보내서 그럼 물어보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막 성령의 불이 타올라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막 교회가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야, 막 기도하는 대로 막 우리가 환상을 보게 되고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변하고 그러면 시험거리가 온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시험거리를 잘 막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이 돼야 시험거리를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거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쳐야 되는데 성령의 불길이 막 오르고 막 우리가 뜨거워지고 그러면 이 시험거리가 찾아와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응? 야,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네가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해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면 너한테 손해가 와. 너 전도만 한다고 맨날 시간 빼면 너한테 먹는 걸 주냐 입는 걸 주냐 오히려 너 고민하게 되고 어떤 때는 전도하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 시험거리가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도하면 뭐해? 이 시험거리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은혜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거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적신이냐 벌거벗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 안 했는데 내가 자꾸 배반할 수 있냐? 그거는 이겨내야 되는데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럼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성령에 의하여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거리가 찾아오는데 무슨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더 맞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자, 누가 봐도 롯과 아브라함을 볼 때 야, 봐봐라, 너 먼저 선택해. 푸른 초장. 이거 정말 좋네. 육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본대로.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지 않고 영적인 걸 생각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양보를 해버리죠. 그리고 나니까 롯은 좋다는 거야. 육적으로 생각을 했어. 근데 영적으로 돌아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물. 이 축복을 너는 받을 거야. 이 지금 임시당장 선택은 너무 좋았죠. 그런데 가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기다리고 있어. 이것은 영적으로 선택하여 가보니까 하늘의 별과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런 선택은 내가 영적으로 말씀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만 선택할 수 있어요. 못해. 그렇지 않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찌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면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자꾸 육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유함을 얻고, 와우, 나한테 준 이 육적인 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이걸 끊어내려면 안 되니까, 육이 이기니까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 안에서 받은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은혜 안에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안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무늬만 있다는 거예요. 형식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무늬, 형식만 가지고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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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소,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언제든지 결정을 하면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죠. 그런데 어디 가서 손해를 볼 것 같고 또 어떤 걸 결정할 때 푸른 초장이 먼저 보이면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보지 않고 내가 손해가 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영적인 삶을 살아서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형식적인 것을 버리고 언약을 생각한다면 뭘 선택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나 말씀에서 그대로 나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거리가 찾아왔어요. 야, 너희가 이렇게 형식적인 걸 주장하면서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형식으로 드리는 건 하나님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 추수감사절도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죠. 자녀를 주신 거, 손자를 주신 거, 우리 아들 직장을 주신 거, 또 병중에 있어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이 은혜, 이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 3서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언제나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육이 잘되고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자녀가 잘되고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사업이 잘되고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육적인 것보다 육신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이 잘된 같이 영혼을 잘되게 자꾸 깎으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걸 선택하고 가보면 뭐가 나와? 고모라가 나온다. 소돔과 고모라가. 영적인 선택은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것을 선택하고 나면 아브라함처럼 기쁨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언약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우리를 영원한 구원한 그 은혜가 그것이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삶을 살아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자기의 뜻은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육적인 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했을 때 영적인 사람이 됐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을 승리로 이끄시고 온 세계를 구원의 축복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영적인 결정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것, 푸른 초장,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고생을 안 할까,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시냐, 이런 내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낼 때, 살아내지 아니하면 그 안에 진리가 없느니라. 진리가 없으니까 육신으로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무늬만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한데? 믿음이 되게 좋아. 정말 따라갈 만해. 야, 믿음이 저렇게 좋은 줄 몰랐어.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신앙이 대단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뭘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육적으로 가서 어떤 삶을 살 때 방금 여기서는 은혜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환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이 가서 살 때는 언제든지 육신의 결정을 할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 보니까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저는요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좀 어설퍼 보여요, 제가. 그리고 막 개인적으로 상대 보면 뭐 거룩하지도 않고 모가지 힘도 안 주고 그래요 저는 그냥. 그런데 삶에서는 달라요. 저는요 하나님이 유익이 안 된다면 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해왔어요. 저는 어떤 결정을 할 때든지 간에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결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 없어요. 제가 결정하는 것은 죽으나 사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라갈까, 어떻게 하면 마귀의 굴에서 지킬까,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아니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갈까를 보고 결정하고 목회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 그래서요 우리 가족도 내팽개치고 목회만 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심지어는 죽어가도 나는 목회 성도를 위해서 일했지,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의 축복을 주시리라. 나는 이걸 잊지를 않아요. 내가 망하든, 내가 망하는 것은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어떻게 하든 망해도 하나님은 흥하게 할 것이고, 아멘. 내가 잘 때도 하나님은 흥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만 흥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끌고 가든. 아멘.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이 자손만대로 책임을 지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책임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거룩하고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거 보면 안 돼요. 성도님 사랑해요 해도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게 영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오늘 보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성도들한테도 속을 수가 있어요. 대단한데? 근데 어떻게 해요? 항상 세상적인 말을 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절대적으로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세요. 아멘 좀 하세요. 언니, 누나, 그건 세상 이야기야. 하지 말라 그러잖아 내가. 언니가 어디 있어요? 직분을 줬는데 언니가 더 중요해요. 저 식당에 가면은 뭐라 그러지? 뭐라고 불러? 이모? 고모? 이렇게 부르던가? 우리는 여기서는 형제님,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언니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거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도 전부 다 내 어머니가 누구냐? 예수를 잘 믿는 너희가 내 형제요. 아멘.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매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단어도 선택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 사랑으로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못 살아내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좋을 대로. 이건 이 안에 진리가 있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목사님들하고 어떤 회의를 하다가도 목사님 그럽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가 나한테 회의를 하다가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목사한테 막 욕을 하고 나한테는 당신이라 그래. 그래서 목사님 단어를 바꾸세요. 당신이 뭐고 목사님한테 왜 그렇게 저 목사님한테 욕을 합니까? 목사님 하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야 존중을 하잖아요. 화가 났다고 야 너야? 용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화가 나도 목사님, 화가 나도 성도님, 화가 나도 장로님. 아멘 좀 해보시오. 화가 나도 권사님. 갑자기 권사님이래 갖다가 화가 난다고 직분 집어던지고 너 야요? 아니죠. 전부 다 한번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형제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니까 막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분쟁이. 그 잘못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전파됐으면 됐지.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많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생각에 그것을 싹 빼내버려야 돼. 예수의 소프트로 바꿔야 돼. 새 걸로. 근데 보통 보면은 이 옛날 생각을 자꾸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을 듣고 실컷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 실컷 고개 끄덕이고 아멘 아멘 하는데 이 얘기를 해보면 제자리로 돌아가 있어. 또 자기 생각이야. 또 육신의 생각이야. 또 결정은 또 여전이야. 들었으면 좀 진리 안에서 진리로 아직 안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사랑은 뭐예요?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교만하지 말고 이웃에게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게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내 아들을 아끼듯이 남의 아들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내 아들이 중요하면, 자기 아들 중요시 안 여긴 사람은 남의 아들도 막 해. 그런데 나는 우리 손자가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손자하고 저울에 달아도 기울지려나 똑같아. 아멘 좀 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들 보면 이쁘고. 그런데 왜 이웃을 해를 끼치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왜 살인이 일어나? 왜 미워해? 미워하지 말라, 살인과 같으니라.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 이 말이죠. 2절에서 그래서 하도 다투니까 장로들을 보내기로 했는데 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을 한번 읽어봐요. 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을 제쳐놓고 물어보러 가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도 복음이 증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차 있어야 되고,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으로 차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차 있어야 되고, 구원의 은혜로 차 있어야 되고, 걸어가면서도 구원의 은혜로 차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구원의 은혜로 차 있어야 되고, 사람과 교제할 때도 은혜로 차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안에서 결정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로 꽉 차 있을 때 분명한 결정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항상 이걸로 충만해 있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세워갈까? 지금 제가 설교도 하도 길어서 이제 부흥이 안 된다고 싸니까 줄여버리려고. 12시 다 돼가잖아요. 끝낼 거요.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 강단에 가득 차기 위해서.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저는 자면서도 예수로 꽉 차. 우리 저 산모가 알 거예요. 가장 몸부림을 쳐. 왜? 성도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아파하겠죠. 여러분들 아파하면 10이 아프다면요, 목사님은 100천이 아픈 거예요. 자녀가 아픈 모습을 보면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내 아픔보다도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보다 더 아파요.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심정이요, 목사의 심정이요. 아멘. 내가 목회를 지금 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래. 어떤 때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성도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이 혹시 넘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도 복음이 여기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피투성이가 되고 감옥에도 가고 강도의 위협과 위협이 맞고 매도 맞고 막 엄청난 고통을 당해.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게 뭐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육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통이 올 때 나 푸른 초장 결정할 거야, 싫어, 딱 정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16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러면 16장에 가보면 막 이 바울이 고통이 엄청나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니라. 아멘.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선택을 잘 해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아멘. 여러분들의 안에 영적으로 선택하면 진리가 가득 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가서 결정을 해버린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느니라. 없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요한 3서 1장 2절 1절 2절 3절을 읽어보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너희가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라감이 더 이상 나한테 기쁨이 없도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 되는 거 원하시죠? 우리는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서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옆에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